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나눈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아침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지지를 얻고 있는 유명인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 결혼식은 비공개여서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결혼식의 사진 한 장도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되어진 특별한 사람들, 초대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한 그들에게도 사진 촬영은 허락되지 않고 불허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팬인 우리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더해주는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박수를 받는 유명인들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이루어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명 호텔에서 1인당 식사비가 수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서민들에게 알려지면 위약금을 준다는 이유로 몇몇 제한되어진 사람들만 초빙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만 입장하게 되어지며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념품 혹은 축가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성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특별히 초청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층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빈민 가운데 또 서민 가운데 또 빈민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사 그들을 부르셨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밤에 초대되어진 사람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많은 세력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뜻밖에도 서민 중에도 서민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밤을 지새워 그 추위를 이겨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것은 당시의 목자의 직업은 굉장히 천한 천민들의 직업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온이 잠든 한밤중에 외로이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위로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고 있는 통회하는 회개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회지의 휘황찬란한 곳에서 성탄의 캐롤을 들으면서 고급 음식점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남이라고 하는 이런 소외된 빈민 농촌 교회에서 이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 어린 심령, 병든 자, 그리고 높은 명예와 혹은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외로움을 가지고 가슴을 쥐어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 쌤처럼 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설인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나 혹은 7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반인도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환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화로운 곳에 선착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이 없었고 비위생적인 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곳을 선택하여 예수님은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 죄로 말미암아 가장 버려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시면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게 내 아들, 딸들이 낳은 아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옆집의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면 새 생명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눈치를 보게 되지만 아이들이 지나가게 되면 옅은 미소를 띠며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것도 천한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생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도심의 백화점이나 좋은 문화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정남중앙교회 외에 이런 농촌 지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받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나에게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들은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이며 어느 것이 악인지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가 나를 주목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칭송케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세상의 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귀한 임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일찍이 성탄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특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우리는 발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의 동전을 모아준 것을 통하여서 서울역 지하 노숙자들 수백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작은 빵 하나지만 작은 음료수 하나지만 나누어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하고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싶고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선택하여 주님의 출생의 성탄의 축하 계기로 초청받은 이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뜻은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배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믿고 있습니다. 그저 그릇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바로 구하고 자리에 일어서는 아침이 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여 드리면 드리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아침,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 앞에 초대받았던 그들처럼
오늘 2000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갔지만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또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약한 자들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한 자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들 편에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이 있는데 마음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부딪히며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인생길 함께 일어서 같이 가자 손잡고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께서 부름받은 백성답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특별한 예배자로 승택받은 이 목자들처럼 2000년 후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성탄의 아침 되고 또 간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복 주시는 은혜, 순간순간 능력 주시는 은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성탄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위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인생 동안에 세상의 낙에 취하여 어둠에 묻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피태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한 예배위원들, 우리 성가대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